여러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이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과 상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참 많은 그러한 단어들과 표현들이 있지만 저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참 많이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지만 때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디다 느껴질 때에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용기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 전체의 여정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그 용기가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6편을 함께 읽을 텐데요. 이 시편 56편의 표제는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노래를 지어 불렀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표제부터 4절까지 또 마지막 부분인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이 말씀에는 다윗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 빠져 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가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이 노래를 지어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의 제목이 다윗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면서도 이 노래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모순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모순이라기보다는요, 굉장히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형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숙적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블레셋의 땅이었던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있습니다. 포로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지요. 굉장히 중대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이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지금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 현실의 위협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어떻게 하면 외교력을 발휘하여서 또 정치력을 발휘하여서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기도 굉장히 바빴을 텐데요. 마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노래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용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다윗을 죽이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거든요. 지금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눈앞에 있음에도 다윗은 그 모든 상황들을 상대화시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이 나아지지 아니하고요. 현실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나 다윗은 그것보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관계를 먼저 들여다보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이 바로 이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
또한 이별의 문제, 수많은 상처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들을 피해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피해갈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무수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우리가 그 문제를 대할 때에 그 문제에 빠져서 함몰되어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상대화시킬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용기의 훈련을 우리가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수많은 아픔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인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끝날 것처럼 여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는 조금 다른 태도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커 보이지요? 그 문제만 보이지요? 그리고 다른 생각이 들지 않지요? 이미 그 문제에 함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처럼 말입니다. 눈에 드러나는 이 위협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지금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그 군사들이 지금 다윗의 눈앞에 펼쳐져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현실의 문제였기에 다윗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일들이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을까? 그것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죠. 따라서 다윗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상대화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굳게 세워져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신을 끊어낼 수 없다 하는 것을 확신했기에 오늘 그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노래를 지어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놀라움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찬양할 수 있는가 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윗이 이런 노래를 남겼잖아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있는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노래가 존재한다 하는 그 놀라움을 우리에게 주었듯이, 그래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놀라움을 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